할렐루야. 제가 진도 올 때 다른 데보다 한 10배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잔털도 이렇게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뽀사시하게 하려고 이발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많이 거울을 봐도 문제지만 거울을 너무 안 봐도 문제입니다. 제일 그 사람이 측은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젊은 날 아주 까장스러웠던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코에 난 흰털을 못 뽑을 때 그 거울에 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참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래서 거울을 너무 봐도 문제지만 너무 안 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다른 때보다 한 10배 들여다보고 잔털도 많이 이렇게 뽑고 이렇게 잘 다듬고 왔어요. 뭐 지가 그래 봐야 다 나이 들면 허옇고 별 볼 일 없는 거죠. 자, 거울에는 3가지 거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얼굴을 다듬고 미용하는 거울이 있죠. 집이들 오늘 거울 보고 왔어요? 어쩐지 이쁘더라. 그래요. 거울을 잘 봐야죠. 이런 거울이 있는가 하면 따라하시오. 역사의 거울.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거울을 오늘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역사의 거울만 들여다보면 이게 역사 공부 시간이 돼버리니까 마지막은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오. 성경의 거울. 그런 이 성경의 거울은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 이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나아가 될 궁극적인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지남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거울은 뭐를 볼 수 있다고요? 역사의 거울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78주년 해방 기념 우리가 연합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방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서 해방됐습니까?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느냐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빼앗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알겠는데, 그럼 언제 나라를 빼앗겼느냐는 이게 해골이 복잡하잖아. 언제 빼앗겼어요? 그냥 그렇게 뺏겼어요. 뭐 부끄러운 걸 뭐 이렇게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것이 역사를 잃어버려요. 그 족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센 데 잡혀먹었어요? 약했기 때문에 잡혀먹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잡혀먹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1592년 임진왜란 때. 그런데 누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했어요? 여기 이순신의 진영 아니에요? 우수영, 울돌목.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긍지를 가진 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1592년에 우리나라를 7년간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화시켰고요. 여기는요, 일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막 성인 군자만 와서 여자는 한 명도 안 건드렸다고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요, 아주 세미하게 파면 비참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가 일본의 침략만 있었어요? 몽골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 몽골의 침략과 끝까지 싸웠던 무슨 장군이 여기 있어요? 배중선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 삼별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요다 보니까 왕씨 있대. 또 여기 왕씨 있잖아. 이거 삼별초 장군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강화에서 삼별초가 대항하다 분리하니까 진도로 와요. 진도에서 분리하니까 어디로 가요? 제주도를 가서 항몽하다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잘 싸웠던 나라가 고려밖에 없어요. 고려가 우스운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조선의 역사에 가려서 고려 역사를 거의 모른다는 데 비극이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긴 얘기를 할 수 없고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거의 그냥 90% 먹었다가 성웅 이순신한테 깨져가지고 이거를 할 수 없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또 다시 흥기하게 됐느냐 하면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독이 함선 그냥 검은 철판으로 깐 함선 5대를 가지고 와서 포를 빵빵 바다에서 쏴대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싸우다가 대원군대 쇄국하고 완전히 나라가 뒤떨어지게 되었는데 야근 일본 사람들이 안 싸우고 얼른 열어버렸어요. 이게 1853년이에요.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신문물을 전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고서는 일본이 다시 이게 부국광병의 길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일본이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동학 농민 전쟁 때문이에요. 1894년에 고부 군수 아주 형편없는 놈이 학정을 일삼으니까 그때 조병다비를 그냥 깨트리기 위해서 동합 접주였던 이제 전봉준이가 봉기를 일으킨 게 1월 10일이에요. 1894년 1월 10일 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파죽지세로 관군을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 싸웠느냐 하면요, 3월에는 고창, 고부, 그 다음에 고창, 부안, 4월에는 정읍을 점령했고요. 4월 27일에는 청주성을 점령해요. 동학 농민이 관군을 물리치고 완전히 그냥 지금 중부를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잉태돼요. 5월 2일 날 청나라가 조선을 구한다는 명목 아래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계기가 됐다고요? 동학 농민혁명이 계기가 돼가지고 청나라가 그걸 우리들이 조선을 막아주겠다. 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해진 일본이 왜 니네가 마음대로 조선을 먹느냐? 그리고 나흘 만인 5월 6일 날 일본군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6월 23일 날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붙어요. 어디서 붙었다고? 우리나라 성환에서 붙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예상을 깨고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지금 청나라 대신 잡아먹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1894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으니까 남진 정책을 펴고 있던 러시아가 조그만 놈들이 왜 지 마음대로 여기를 먹어? 그리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두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어요. 무슨 전쟁? 러일 전쟁. 그게 1904년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전부 큰일 났다. 저거 러시아의 함대가 엄청나게 센데 흑해 함대가 저거 이제 일본 절단 났다. 웬걸? 1905년에 러시아 함대가 너무 뺑 돌아오다가 기진맥진해서 오자마자 뒤져버리고 전부 독도 앞바다에서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청나라를 깨뜨렸던 일본이 대만도 뺏었고요, 라오뚱 반도도 뺏었고, 막 중국을 막 먹어가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깨뜨려 버리니까 완전히 조선은 누구께 됐다? 일본께 된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 을미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한테 뺏기기 시작한 것이 1905년이에요. 그러면서 1905년은 뭐를 박탈하느냐? 외교권을 박탈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나라지만 외교권이 없어요. 나라에 아니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정말 정치를 잘 못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그래도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누구를 보냈냐면 헤이그 밀사를 1907년에 보내는 거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 만국 회의에 밀사를 보낸 거야. 거기서 누가 자결해요? 이준 열사가 안 받아주니까 자결을 한 거예요. 배를 가르고. 예.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우리 몰래 밀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고종을 잘라버린 거야. 그럼 누가 된 거야? 순순히 순종하는 순종이 된 거야. 그게 1907년 그리고 정미조약을 맺는데, 거기는 모든 것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교권만 뺏은 게 아니라 내치권도 전부 일본의 감독 아래 이제 해야 되는 비참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미 다 망한 가운데 1910년 8월 29일 날 완전히 두 나라는 하나가 된다 해서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먹히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요? 1894년부터 일이 시작된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1910년에 가서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국치일, 나라의 수치를 당한 날, 언제라고요? 8월 29일 날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나라를 땅조차 전부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가 말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이름 빼앗기고 전부 빼앗긴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싸우는데, 2차 세계대전에 먼저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거의 밀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거의 우리가 이겼다 생각되던 1943년 11월 22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서 여러 지금 속국이 되었던 나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동맹국인 이태리, 독일, 일본을 부시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루는 회의를 연 것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최초로 나온 회담이 어떤 회담이라고? 카이로 회담이야. 이집트가 이쁘고 미꾸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가 처음 나온 회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독립을 우리가 시켜주자, 이런 회담이 처음 한 곳이 카이로에서 43년 11월 22일 26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45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항복해요? 안 해요? 이놈들을 다 죽이려면 몇 천만이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옥쇄 작전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독종들인지 나중에는 패한 것이 분명한데 옥쇄 작전, 모두가 죽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1억 명이 들어오는 놈들 한 명씩 다 붙잡고 죽자. 그러면 몇 명을 죽여야, 지금 자기가 몇 명이 죽어야 일본을 패망시켜. 1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비행기에다가 조종사들이
타고 나가는데 나가는 기름만 주고 돌아올 기름을 안 줘.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군함에, 구축함에, 항공모함에 떨어져 죽으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가미가제라고 그러는 거야. 신풍. 옛날 몽골이 2차례 고려와 함께 일본을 침략해서 다 먹을 뻔했는데 그냥 폭풍이 일어나서 2번이나 패했어요. 그걸 신풍. 그래서 그때부터 가미가제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냥 가서 배를 들이받고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쫄았어요. 야, 저걸 다 먹으려면 몇 천만이 죽어야 되느냐. 그러고 있을 때 일본을 깨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 연구를 유태인 학자들을 데려다가 했는데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투하하니 7만 명이 한 번에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도 이놈들이 항복을 안 하네. 그러니까 3일 뒤인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니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항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던 날 소련이 일본 전선에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미 패망이 짙어가지고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어, 일본군이. 그러니까 질풍노도와 같이 들어오는 거야. 미국과 소련이 그때는 우방이야. 그런데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를 들으니까 며칠 후면 러시아, 소련이 전부 한국, 조선을 먹을 것 같아. 아이고, 이러다간 소련 좋은 일만 하겠네? 이래가지고 2명의 대령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을 그은 거야. 딘러스크. 이 2명의 대령이 책상에 앉아서 그은 선이 여기까지만 소련이 오도록 해라. 그게 뭐야? 38선이야. 38선을 어디에서 걷다고? 책상에서 대령 2명이 그은 거야. 그래가지고 13일 날 합동참모본부에 허락이 떨어지고 14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재가하고 8월 15일 날 메가다가 공포하고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을 한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2 나라로 갈리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련은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쟁하고 북한을 먹었을까? 8월 9일 날 시작했대잖아. 닷새도 안 싸우고 날로 먹은 거야. 이걸 날로 먹었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제대로 총 한 번 안 쏘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북한을 전부 소련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허리가 동강났잖아.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야, 미완성의 해방이야? 여시같이 알긴 안 해. 그러니까 이날은 기뻐해야 되는 동시에 슬퍼해야 되는 날이고 통일을 다짐해야 될 날이에요. 따라서 미완의 해방. 우리 해방은 완성된 해방이에요? 미완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되라. 따라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돼야 돼? 남과 북이. 그러면 김정은이 저 아이 새끼 나하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아우, 저런 건 내가 패서 이길 것 같아.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945년 12월 16일 날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상이 모여서 저 한반도를 지금 이거 조선을 어떻게 다스릴까 둘로 나눠놨는데,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5년간, 남쪽은 미국이 5년간 신탁 통치하자, 이게 결정된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다스릴 힘이 없다고 보고 5년간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다스리자. 지금 완전히 분단된 거야? 아니면 잠시 나눈 거야? 아직 잠시 나눈 거야.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분이 상당히 외교가예요.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이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외교 전술을 써서 48년 8월 15일 날 남쪽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야.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했어.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는 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 김일세이가.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9월 9일 날 20일 남짓 늦게 자기들도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거야. 완전히 두 나라가 된 거지.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완전히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거야. 그런데 두 나라로 나뉘어도 서로 방문하고 친척들이 오고 가고 물건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1949년 6월 28일 날 이 또라이 같은 미군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나련다. 그러고 철수를 해요. 이건 아무도 모르더라고, 쪼다들이. 미군이 언제 떠났다고? 49년 6월 28일 날 떠나요.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야? 1년 전이지, 1년 전. 그럼 누구 남았어, 한국에? 군사 고문단만 남은 거야. 군인이 없어, 군인이. 그런데 놀랍게도 미군이 떠난 3일 후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소련이 미국을 왜 무서워했을까? 원자폭탄 때문에 무서워한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3일 후에 원자폭탄을 성공해요. 그러니까 김일세이가 전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먹겠다고 남한을. 그러니까 야야야,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기다려. 그런데 10월 1일 날, 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모택동이가 중국을 먹고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의 모든 전선이 전부 전열을 다 정비하게 된 거예요.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49년 12월 16일 날 방문하고 50년 1월 2일 날 중소 동맹 체결을 합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어떤 경우에라도 지원한다. 전쟁 나면 우린 돕는다. 동맹 체결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쪼다 같은 미국이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50년 1월 12일 날 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까지로 한다 발표를 한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1월 12일 날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어떻게 했다고? 뺐어요. 한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냥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모택동을 찾아가서 한국 내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야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단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한다 도장을 딱 찍어준 거야. 전쟁 준비 완료. 그래서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 38선 전선에 걸쳐서
그들이 밀물같이 들어왔는데 서울을 며칠 만에 뺏겼다? 3일 만에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수건으로 톡 쳤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늦게 한강 다리를 건너던 사람은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기 때문에 빠져서 죽고 밀려서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밀려서 낙동강 전선 부산 이 땅에 전부 10%도 안 되고 전부 뺏기게 된 거예요.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싸웠을까?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이틀 1129일을 싸웠어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한 거야.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전쟁이었느냐면 전 세계 인류 역사상 10번째에 드는 큰 전쟁. 죽은 것만 130만 명이 죽었어.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 아팠던 팽목항에서 몇 명 죽었을까? 몇 명? 130만 명이 죽었어. 그런데 부상자는 보통 2배 내지 3배가 있는 거야.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전쟁.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번째 나라가 됐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에서 그냥 민간인도 나라에서 원조해서 우리가 다 먹게 된 거야. 미국은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라예요. 여기 미국을 미워하면 조심해야 돼. 왜 미국 거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아래 것들은 상관없어. 에? 제가 55년 73학번이야 7살에 들어가서. 자, 여기 강냉이죽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예, 강냉이죽 이거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야. 그럼 옥수수 빵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예, 이거 다 미국이 준 거야. 그러면 분유 가루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예. 이 손든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있냐. 이게 다 미국이 먹여주고 살려준 거야.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동시에 미국을 믿지 말라. 소련에게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나고 때놓으면 되돌아온다.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든지 분리하면 빠질 수 있는 거야. 역사에 영원한 우방도 동맹도 없어. 역사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막 씹잖아. 누구를? 윤석열 씹잖아. 그런데 영원히 일본하고 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싸우면 저 북쪽 아이 새끼들한테 불리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미국과 일본하고 잡아야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손잡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린 거기 하나 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집이들 그 통일에 대해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 미쳤어. 그냥 내일 먹을 음식 먹을 게 쌓여 있고 전투 식량이 냉장고 냉동고에 한 달치는 전부 있는 것들이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지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썩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북쪽에 뭘 가지고 있어? 북쪽에 뭘 가지고 있어? 알잖아. 그러면 쟤네들이 일반 탱크와 비행기로 싸우면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없으니까 핵폭탄을 갖는 거야. 그럼 핵을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지. 세계가 보장해줘야 돼. 너희들은 그냥 영원히 먹을 거, 그냥 김정은이 아들, 지금 딸이지 참, 딸년에게 권력을 줘도 우리가 승인하겠노라. 그냥 다 보장해줘도 핵을 없앨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게 외교로 돼, 군사로 돼, 기도로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 지금처럼 남북이 경색된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그냥 최고 악한 때야. 지금 최고 위기예요. 김대중 같이 통을 열고 저들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야. 그게 핵폭탄으로 흘러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남의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르고 달래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통 크게 저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이게 통일운동이니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우리 안에서 반대하는 놈들이 많아.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났어. 전쟁을 쉬고 있는 거야. 안 해. 근데 어떻게 전쟁 중인 나라 백성들이 전투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사실까?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은퇴하고 그 판문점 밑에 비무장지대 아래 내가 들어가서 살아. 전쟁을 막느라고.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빨간 이게 증명서가 제2 우리 주민등록증이야. 민통선 북방 주민 출입증이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아예 철조망 안에 갇혀서 살아. 당호를 자유당이라고 지었어. 스스로 자자, 가둘 유자, 스스로 유폐했다. 우리나라 형벌 중에 탱자나무 울타리를 치고 가두어 놓고 죽이는 형이 있어. 내가 스스로 철조망 안에 들어가 유폐된 거요.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방벽이 되리라. 1인 수도사가 돼서 해마루천 통일 구국 기도의 집을 세우고 은퇴하고 혼자 살았어요. 라면 요새 1인 그 식이 너무 많아. 안녕하게 살았어.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또라이 교수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2050년에는 세계 G2가 된다. 최강국, 두 번째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했는지 내가 그 책까지 사서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영어를 잘 몰라. 그런데 하여간 그런 교수도 나왔어.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국일런지 중국일런지 인도가 될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두 번째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야.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무역 수지 8위를 간 걸 아십니까? 세계 8등 한 거 아세요? 8명 중에 8등이야? 280명 중에 8등이야?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정치하는 놈들은 울돌목에 전부 국회의원 쳐박아도 나라가 될까 안 될까? 잘 돼. 그 놈들 쳐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나라가 잘 되잖아. 여러분들 정치인들 투표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뽑아 찍어야지. 진도 사람이라고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게 뭐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나오더라도 저놈이 정말 정신이 똑바로다. 그리고 찍어야지. 목사니까 찍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두들기면 몽땅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저는 통일을 위해서 20년간 통일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내용을. 자, 성경에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린 시대가 있었을까? 있었을까? 예, 있었어. 자,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만 기도했지 솔로몬이 나쁜 놈 된 거를 몰라. 솔로몬이 정치를 너무 못했어요. 나중에 실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누가 됐느냐 하면 이제 르호보암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막 이랬어. 김정은이보다 더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늙은 대신들이 와서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너무 성을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어려우니 세금을 깎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젊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야. 국민들은 잡아줘줘야지 풀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세금을 그냥 꽉 매기고 강압정치를 한 거야. 그때 솔로몬 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장수가 쫙 등장한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올라갔을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갔어. 이쪽은 누구만 남았어?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거야. 왜 둘만 남았을까? 베냐민 땅이 유대 땅에 둘러 있어요. 갈래도 가지고 땅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 거기에다가 베냐민이 첫 번째 왕족이잖아. 사울 왕이 나왔잖아. 그 유다는 유다 왕족이니까 그래서 못 가고 다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북쪽은 19명 왕이 208년 동안 갈려들었는데 한 놈도 좋은 놈이 나오지 않고 전부 여로보암처럼 나쁜 놈만 나온 거야. 그래서 19명 왕이 208년 동안 가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한테 722년에 점령당해서 망해버려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고 그쪽에 아수르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 뭐가 생겼을까? 아이노꼬가 생긴 거야. 아이노꼬를 아는 사람 손들어봐. 아이노꼬. 와, 몇 명밖에 없네. 아이노꼬. 눈에 칼라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야. 야, 아이노꼬를 모르네 인간들이. 호녀라를 말하는 거 호녀라.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오랜 세월이 지나 700년이 지났는데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은 거야. 누가 살았기 때문에? 아이노꼬가 살았어. 혼혈이 생겼단 말이야. 사마리아에 혼혈족이 생겨서 거기는 더럽다고 발질을 한. 그런데 놀랍게 사마리아가 중부지방이야. 남부에서 북부 가고 북부에서 남부 가는데 갈릴리에서 이 유다를 가고 유다에서 갈릴리 가는데 사마리아가 자기네 땅인데 안 밟고 모압 땅, 암몬 땅을 밟고 돌아가고 지중해로 돌아갈 망정 사마리아를 안 밟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느 땅으로 가셨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거야. 여러분 그런 걸 깨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여러분 지역을 나누지 마세요. 여기 영남 사람들이 많이 섞여야 좋은 땅이 되는 거야.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 첫 번째. 그런데 138년을 더 지속되다가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포로 정책을 펴서 전부 포로 왕족, 귀족, 쓸만한 학자는 전부 데려간 거야. 1차 때 왕들은 다 포로 갔고 3차 망할 때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왕을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었어. 1차 때 다니엘이 포로로 되는 거야. 그게 다 포로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거야. 그래서 몇 년 만에 귀환해? 70년 만에 귀환하는 건 1차 포로되었던 605년, BC 605년과 바로 이제 다시 저 귀환령이 내리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네 땅으로 돌아간 너희 신을 섬겨라.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야.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족속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 자기 신을 섬길지어다. 이게 역사상 유명한 535년에 내린 고레스 칙령이야. 그러니까 3차에 갔던 건 586년이라 50년밖에 안 되고, 처음 포로 605년부터 다니엘이 잡혀갔던 때로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내린 때까지가 몇 년? 70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7을 좋아하잖아, 럭키 세븐을. 그래서 70년이면 남과 북이 뭐가 될 줄 알고 쫙 기도를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따라서 인디안의 기도, 인디안의 기우제. 기도는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하는 거야. 인디안의 기우제는 반드시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와.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야. 반드시 와. 우리 통일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럼 통일은 김일성이, 김정은이 마음이야? 우리 서결이 마음이야? 오야 마음인 거야. 저기 계신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저분에게 감동을 드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아이, 주실래면 주고 말래면 말어. 그럼 저분도 자존심이 있으셔서 안 주셔. 간절해야 되는 거야. 주여, 지금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저분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향 땅을 밟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기도 들어오다 보니까 빨간 지붕이 있대. 아, 동네 빨간 지붕 알아 몰라? 아니, 빨간 물도 있는데, 이게 북한 사람 내려온 동네가 빨간 지붕 했다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저분들이 북녘의 고향을 밟아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구 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 고향 땅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데 난 본 적은 없어. 고향은 우리에게 그리운 곳이잖아. 저 김정은 후레자식이 저게 어떻게 저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때려 팰 수는 없잖아. 붙잡고 오질 않으니까.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기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도록 얘기한 사람 여러분 만나봤어? 못 만나봤어? 내가 통일만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은퇴해서. 그러니까 전국으로, 세계로 통일을 위해서 다니면서 강연을 하니까. 그것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향해서 다녀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여간 여기가 멀잖아. 내가 제일 북쪽에 사는데 판문점 옆에 사니까. 불러주시니까 할렐루야야. 왜? 통일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통일을 위해서 하루 꼭 기도하실 때 꼭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뭐 기도하는 것들은 아멘 해도 소용없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아멘 해야지.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요. 성경으로 끝내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의 짝입니다. 자, 16절. 짝은 크게 읽는 거야.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할렐루야. 이게 어느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를 준 거냐 하면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주신 계시야. 그럼 남과 북이 갈라진 지는 얼마나 됐느냐? 930년에 갈라졌어. BC 930년에 갈라져서 지금 586년이야. 수백 년 됐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지금 뭐라고 그래? 유다와 이스라엘 너희들은 뭐라고? 짝이라고 하는 거야. 갈라진 지 수백 년 된 남과 북을 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38선으로 그어진 게 몇 년 됐어? 78년이라고 오늘 기도도 했잖아. 뭘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오늘 찬양은 잘하더구만.
이런 것이 그냥 나와야 해. 따발총처럼. 역사를 잃어버리면 패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한 말을 써, 한 글을 해, 한 음식을 먹잖아. 뿌리가 하나잖아. BC 2333년 아사다리에서 누가 도읍을 했어? 단군이 도읍을 했잖아. 그래서 조선이라고 세웠잖아. 우리나라 처음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야. 근데 나중에 조선을 또 1392년에 세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조선이라 하자. 그래서 고조선이 된 거야. 우리나라 본래 이름이 뭐라고? 조선이야, 조선. 고조선이 아니야. 조선인데 신조선이 나오니까 고조선이라고 분별을 위해서 쓰게 된 거야. 자기나 옛날 사람이다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고조선이 아니야, 조선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야. 물론 삼국시대가 있었지, 분열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분열 없이 갔던 게 언제부터냐? 통일신라 때부터야. 676년부터 우리는 하나로 왔어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로 왔단 말이야. 1945년까지. 이 세월이 1300년이 돼요. 그러면 1300년 하나 됐던 민족이면 78년 헤어졌어도 하나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뿌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의 근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짝을 잃으면 뭐라고 부르지? 짝 잃은 외기록이라고 그러잖아. 왜? 기록이가 짝을 잃으면 시집장가를 안 간대. 나 본반은 없어. 그래서 결혼할 때 나무로 새 한 쌍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원앙이라고 그래. 아니야, 기러기야. 목안, 기러기 안자야. 나무로 깎은 기러기 한 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끝까지 짝이다. 짝을 잃으면 뭐라고? 외기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짝 잃은 지금 외기러기라 그런 말이야. 남과 북은 하나다. 그들은 우리의 짝이다. 간디가 열차를 타는데 타다가 신발 하나가 헐렁하니까 벗겨졌어. 그 차에 오르더니 나머지 한 신발짝도 던져버리는 거야. 그 비서가 선생님 왜 신발을 벗어 던집니까? 저게 하나만 내가 가져와오면 나에게도 쓸데없고 저기 남겨진 저것도 남이 주워 신지 못하지 않느냐. 짝이 돼야 신발을 신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라도 주워 신으라고 신발을 벗어 던졌다는 거야. 신발에 짝이 필요한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르셔.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하라.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해라. 17절 18절 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거 아주 글을 잘 읽으시는데 시작을 쏘름으로 해야 돼. 아나운서나 반드시 전화 교환호는 쏘름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 잘 들리는 음이야 그게. 근데 요새 비밀이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라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시대가 시끄러워져가지고 도레미파솔라 그 막대기를 명하여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러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왜 최고의 설교자였느냐? 목소리의 비밀이 있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주파수야. 그 소리를 듣고 조는 거는 내일 뒤져.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졸린 시간인데 안 자잖아.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쏘름으로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게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자,
이것이 통일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통일의 이유를 묻고 있어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통일해라 그랬더니 통일의 이유를 말해 주시오. 지금 묻는 사람에게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많이 불렀던 사람들 손 들어봐. 자, 아래 것들은 요새 불러요, 안 불러요? 언제부터 안 불렀을까? 이 완전 남반부 아이 새끼들이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동서독이 통일을 한 후에 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이 얍삽한 남반부 아이 새끼들이 통일의 노래를 안 부르기 시작한 거야.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이 4배 차이였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느냐? 44배예요. 그러면 4배 차이가 주다가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44배 차이가 주다가 어떻게 될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도 같이 망하자.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먹자. 이런 정신이 없이는 통일을 못하는 거야. 33년 된 동독과 서독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됐느냐 하면 서독이 100이면 동독이 85까지 올라왔어요. 경제가 요만큼 따라 올라가는 거야.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싸움은 줄어들잖아. 싸움은 줄어들어. 누가 이거 건반이야? 건반. 빨리 나와, 좋은 말 할 때. 우리의 소원은 쳐봐. 뭐를 반 누르면 되지? 우리의 소원은 그냥 눌러야지. 그걸 언제 찾고 있어? 하여간 좋아. 요새는 웬만 보면 다 나오고 나는 도도 못 찾아. 가사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좀 흔들어야 돼, 이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멘. 우리가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싸우다가 죽어요. 지금 남한에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왜 개싸우듯 싸울까? 그 이유를 모르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보의 제일 화두는 민족이에요. 그래, 우리 민족 하나 돼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 되자는데,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진보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북한에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된다고 북한의 인권을 1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보수가 볼 땐 저 새끼들 빨갱이라는 거야.
저 똑같은 놈들이니까 인권을 얘기를 안 하지. 그게 개로 보는 거야. 그러면 보수의 제일 코드는 뭐냐면 국가예요. 우리 국가의 안보가 우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말을 잘 들어야 주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저 새끼들은 어깃장을 계속 놓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민족 동포가 굶는데 뭐 하는 거냐? 진보는 보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둘의 시각 차이 때문에 개싸우듯 싸우는 원인이 되는 거야. 왜 저 새끼들이 여의도 그냥 전부 강에다 쳐놓고 강이 왜 국회의사당 옆에 있을까? 싸우는 이유를 알았죠? 근본이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런 걸 아는 인종이 없는 거야. 이 연구를 하면 그 원인이 거기에 오는 거야. 통일의 비용이 30년간 5,800조가 든다는 사람들이 있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 비용과 이 여와야가 싸우는 갈등 비용을 상쇄하면 저쪽의 노동력과 저쪽의 지하자원과 이쪽의 기술과 이쪽에 얍삽한 머리를 함께 합사하면 세계에서 뭐가 될 수 있다고? G2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영국의 학자가 책으로 낸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뻥은 아니라는 거잖아. 이렇게 싸우면서도 지금 세계 8번째 무역 강국이 됐고 소득 이런 면에서 12위는 완전히 따먹었어요. G7이 모이는데 우리를 초청해요? 안 해요? 초청하잖아. 없어버려. 우리의 실력이 지금 세계 7대 강국 규모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걸. 이 진도 옛날 유배지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뽀사시할 수는 없어.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그냥 30년 노력해가지고 집 한 채를 이제 다 할부금 다 부어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이 200만 불짜리 내 집이다. 폼 팍 잡고 이제 커피 선물을 싸가지고 이제 압구정동에 사는 그냥 친척집에 와서 자랑을 딱 하려고 보니까 압구정 아파트 하나 팔면 자기가 30년 지금 모아서 산 집 3채는 사는 거야. 상실감을 팍 갖고 이제 커피 온 선물을 주니까 그 커피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면 계단 청소하는 아줌마니한테 가는 거야. 우리는 이미 드립커피 먹고 볶아 먹은 커피 갈아 먹고 하는데 봉다리 커피 같은 건 안 먹거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보세요. 우리가 제일 잘 삽니다. 낮 시간에 식당에 여자만 모여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거기에 남자 하나가 껴있으면 신방하다가 오신 목사님인 줄 알아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할만 씨들 나라에서 전부 뭐가 나오지? 전부 줘요. 지금 아파트 어느 순천인가 어디에서 10,000원에 줬지.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아파트 주지. 어디? 화순. 나 글로 이사 갈까봐. 여러분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진도까지도 전부 아파트 돌아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힘써야 되며 통일 헌금해가지고 우리는 북한 어디에다 교회 짓겠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내 손, 네 손, 내 손, 네 손. 자, 17절, 19절. 17절, 19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선물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손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북한을 위해 사랑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할 말은 2시간 할 게 있는데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런 복음성가 있죠. 저는 뭐 노래는 안 할래요. 노래 잘하면 또 여기가 좀 민망해지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망해가는 교회들을 많이 살렸어요. 한번 이제 풀향기 교회라는 교회에서 풀향기가 안 나. 5,200평 땅에 1,800평을 짓고 좌석이 1,800석인데 40명 남았어. 그리고 부채가 37억이야. 근데 이름이 나하고 같아. 목사가 전성진이야. 해병대 나온 놈인데 용감하게 지었는데 뒷단도리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다 2살 위인데 내가 그냥 막 야 이 새끼야 너 그대로 있으면 망해. 이단한테 넘어가. 나한테 맡겨.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쑤시고 돈 많이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야 정 목사 네가 해결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접수했어. 얼마에 접수했냐면 4억 5천만 원 이제 그 퇴직금 주고 이제 교회를 인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 2만 명 교인이 남아 있었는데 한쪽에 15,000명 남기고 4,512명을 110억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짓고 뗐어. 그러니까 바로 3km밖에 안 되니까 간다 안 간다 말들이 많아. 그래 내가 확 가버렸어. 잔소리 말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간 거. 뭐 안 따라오면 죽이니까 다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야 부목사 그 하나 담임으로 보내라. 이제 그 보낸다고 그래서 그러면 4억 5천도 시집살이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내가 은퇴한 지 한 달 반밖에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1억밖에 안 보낸 거야. 그 자다가 이걸 죽여 살려 이 새끼들 내가 그만둔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가 만든 교회인데 이게 말을 안 들어? 확 가서 패버릴까? 이 새끼들 모아놓고 조인트를 깔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3억 5천만 원은 어떡하지? 그 이제 뒤척이다가 밤 한 12시쯤 잠이 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이 옆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썼어.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쓰고 나니까 마음이 팍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몰래 은퇴 적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거기서 400만 원이 월 가. 그걸 몰래 3억 5천을 빼가지고 그냥 갖다 확 줬어. 야 끝내자. 알았어. 어느 장로가 식사 대접한다고 하다가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거 쓰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마누라한테 그냥 당신은 사고만 친다고. 근데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 지금 2년 반도 안 됐는데 400명 출석해요. 40명이 땅은 몇 평이라고? 5,200평. 풀향기가 드디어 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잖아. 기도해야 돼.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는 30개 교회는 하겠다 생각했어. 28개쯤 했어. 현직에 있을 때 25개 했고 은퇴해서 3년 반 됐는데 3개 했어. 사나이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3개 했는데 난 30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랍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시간을 어기면 죄가 되는 줄 알아. 이만하려고 합니다. 남쪽에서 기도하시고 최북단에 있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모으게 하시고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기도를 하는 동지들을 이렇게 만나고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일부터는 부여에 나흘 동안 집회하면서 부여의 그 느린 것들을 불 붙여 볼랍니다. 아유, 충청도 것들 내가 음성에서 2년간 담임 전도사를 해봤더니 또 나올 때 알아시우, 그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접수했습니다, 이런 뜻인 거를 2년 후에 알았어. 저 5명 할머니만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140명을 전도했어요. 무당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더라고. 안 넘어오더라고. 그래 11번째 찾아가서 끌어내서 신발이 끊어져가지고 이사가 버리고 말았어. 교회 나왔더니 점이 잘 안 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하도 극성을 떨고 교회를 그렇게 해봤는데, 와, 충청도 양반들 보통 그냥 어려운 게 아니더구만. 벌써 그때가 1983년부터 5년 있었는데 그때 호남으로 목회를 이전해 가면 영전에 간다고 그랬어. 충청도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여간 부여로 가는 거야 이제. 부여는 그래도 왕성이 있었으니까 조금 질이 다르겠다고 믿고, 이제 하여간 우리가 여기저기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